복습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첫 시간에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언제 누구를 통해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날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이 구약에 있는 약속들이 성취됨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봤는데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 형제들의 이건 질문은 아닌데 또 제자들의 질문들로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질문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초점을 좀 돌리신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표적을 구한다는 건 그 나라를 보여달라는 거죠. 그 나라가 정말로 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음 안에는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런 유익을 누릴 텐데 분명히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게 나타나지 않지?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6장 맥락에 보면 이거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지는 맥락인데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끌어서 임금을 삼은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힘을 합쳐서 규합을 해서 나라를 이제 로마를 이기고 전복시키고 거기서 자기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 나라로서 이제 좀 떵떵거리면서 말하자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걸 이제 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떠나셨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빌라도가 이제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팔아넘겼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의 질문은 이거죠. 왕이라고 하는데 왕이면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왕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라가 오히려 예수를 고발하고 붙잡아서 왔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내 나라를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걸 보면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은 호의적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이 만약에 왕이라면 그런 좀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많이 나타내고 뭐 우리로 따지면 매스컴도 타고 인기도 끌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모든 관점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한테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까지도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이야기를 언제 하냐면 그들이 모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기적에다가 더하여서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일을 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복하려는 이스라엘 나라랑 예수님이 회복하려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질문이 서로 이제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어느 때 임하냐? 이거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왜 보이지 않습니까? 드러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좋게 말해서 요청이지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증명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달리할 때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개혁을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사회를 개혁할 때 이루어진다 해서 사회복음이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데모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꿔나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다는 이런 관점 말고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을 하려면 얼마나 실현해야 되는가?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가? 이 땅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더 드러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나 빌라도의 질문이나 제자들의 질문이나 그리고 형제들의 그런 궁금증 그리고 이런 말들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정당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정의한다면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나 스승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통치하시는 왕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현실적인 문제를 집중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소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소망의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그 나라가 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이제 많이 나가면 이 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하죠. 이런 관점은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과학이든지 의학이든지 무엇이든지 심리학이든지 종교든지 다른 종교든지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에 타이틀이 이제 예수님이 있는 것과 다른 것이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유토피아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만 너무 부각을 시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현실을 경시합니다. 자기들의 삶을 경시합니다. 마치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자신들이 저 나중에 있을 그 소망의 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는 그냥 견디고 기다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나라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새 속을, 이렇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리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분리합니다. 이 시간은 해속된 시간, 그리고 나중에 거룩한 시간이 올 것이고, 이 시간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이죠. 그리고 빨리 왔으면 좋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걸 원래 이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의미로 그 소망이 빨리 와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어느 쪽으로 치우친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그래서 현실과 미래가 균형 잡힌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는 현재와 미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구분에 따르면 현재에 속한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이고 미래에 속한 것은 역시 그리스도와 우리입니다. 좀 말이 이상한데 이렇게 나누니까 1, 2, 3을 나눴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가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거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한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나라를 망가뜨리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나타났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픈 사람들이 나았습니다. 치유했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죠. 오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핵심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무엇보다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나라,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임하고 있고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나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죠. 어떤 땅이 아니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말 사이에 어떤 말을 집어넣으면 좋으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른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이루어진다, 너희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읽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그 제자들, 그 교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일부이라도, 일시적이라도 이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고 이사야 예언처럼 사람들이 시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로, 교회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 나라에 정말로 저 나라에 진리가 있구나, 저 나라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구나, 저 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이것을 알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건 완성된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보면 인자의 날이라는 특정한 날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날이죠. 올 날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보면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이 되어서 하늘에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 땅에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을 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고 더 이상 슬픔이 없고 기쁨과 평안이 있고, 그리고 전쟁과 싸움이 그치는 때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바라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를 볼 때, 한 번은 올 나라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오게 될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지난 나라입니다. 과거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행하시는 일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그 두 번째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완성된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고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아닙니다. 이 나라가 오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이제 주인이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완성된 그 나라 마지막 때 그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라지를 남겨두신다. 그때까지 불완전한 나라로 아직 완전하지 않은 나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교회가 가는 곳마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이 나라가 나타날 것이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라지에 비해서 가라지는 원조, 자비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런 태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미 가운데 허락하셔서 허용하신 만큼 공존합니다. 그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묻는 겁니다. 그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선진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을까 이 고민하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보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엇보다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사랑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교회가 지혜가 부족해도 됩니다. 교회가 좀 미련해도 됩니다. 좀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도 됩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한 사람들도 모여도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역할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론 다른 교회가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 다른 교회 있으니까 다른 교회 가서 그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백성이면 내가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드러내야지 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나라를 바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